기공 감사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신비하고 기뻤고 그리고 놀라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영상에 보았듯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자라는 주제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날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우리 건설사 대표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분도 역시 신앙인이고 목포의 모 교회를 다니는 분이신데 그날 기공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전센터를 짓고자 하는지 그리고 이 비전센터가 어떤 건물인지 어떻게 쓰임을 받는지를 듣고 글쎄 이 사업가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주에 계약을 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될 수임료를 반만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반만 가져가겠다 그러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니거든요. 남의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것도 종합건설회사 대표가 돈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임료를 반만 받겠다는 건 너무 파격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센터 건립하면서 선포식하고 작정 헌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전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통해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비전센터 건립뿐만 아니라 우리 비전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이 건물이 사용되는 일들이 더 기적 같을 거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거고 교회의 문턱이 낮아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건축업자는 아닌데 요즘 이런저런 일들로 직간접 경험하면서 이 업계를 좀 알게 됐어요. 이 업계가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데 알고 나니까 그냥 덮어놓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검토하기를 시작했고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냐면 시간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어떻게 헌금을 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뭐가 있어서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한 푼 한 푼 모아서 아껴서 용돈 모으고 누군가는 적금 깨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한 편값은 해야지 하면서 정성껏 드리는 헌금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간증이 있고 이곳에 그분들의 눈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헛된 데 쓰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따집니다. 집요한 면이 저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그것을 따집니다. 물론 제 이름은 집요한은 아니에요. 제 이름은 최요한입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백들이 저희 간증이에요.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고백에는 힘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고백에는 눈물이 있고 고백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고백만큼 성장해요. 내가 얼마큼 고백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또 결혼도 해요. 요즘 결혼 시즌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한 달은 벌써 토요일이 결혼식으로 다 찼고 우리 또 5월도 이제 차기 시작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어떻게 결혼하는 줄 아십니까? 네, 대답을 하시라. 어떻게 결혼을 하나? 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니에요. 백날 사랑해 보십시오. 결혼하게 되나? 결혼하게 되는 건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결혼합시다. 그래야 결혼하지. 우리 백날 사랑하면 결혼 못해요. 네, 사랑만 하면
우리는요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할 것들도 참 사랑해 왔어요. 다 결혼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에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에 골인한 거죠. 우리 프로포즈를 해야 결혼해요. 다시 말하면 말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결혼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가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웃는 얼굴을 보시고 싶으셔서 하나뿐이 없는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모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빼앗긴 웃음을 찾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울해 있고 침통해 있는, 가슴 아파 있는 우리의 삶을 다 아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내가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은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또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품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우리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또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아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뭔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적은 일어나죠. 요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합니다. 아니, 목회 내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 목회가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민 목회에서 제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뭐 저라고 속상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라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여기까지 오게 한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어느 날 마태복음의 천국의 비유를 읽다가 제가 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남의 밭에서 농사를 하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자신의 모든 것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사람의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거든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왜 전세산을 팔아서 저 쓸모 없을 것 같은 밭을 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밭에 감추인 보물을. 제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 보물을 발견하고 저의 모든 걸 팔았거든요. 올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목회가 쉬워서 모든 일들이 승승장구 잘 풀려서,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가 아니고 제 안에 농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물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저희 작은 믿음의 고백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세 개의 또 다른 고백들이 등장해요. 먼저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고백이 등장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그것을 미워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등장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한 사람,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 일파 사람들이 시기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있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거였어요. 전에도 그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이 얘기가 그들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너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처럼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변했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지 않냐, 그 일에 내가 증인이다. 이것처럼 강력한 일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했으니 이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안 되겠다, 이들을 처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레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말레엘의 고백입니다. 그는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돈깨나 좀 있고 권위가 좀 있고 힘이나 좀 있고 능력이 좀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치인들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그의 말과 행동이 같을 때 우리는 존경합니다. 아, 저 사람은 말한 걸 지켜. 그리고 말과 행동, 언행일치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존경합니다. 아마도 가말레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의 시기로 인해서 붙잡혀왔고 재판을 받아서 거의 죽을 과정에 있을 때 가말레엘이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에게는 역사의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는 드단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는 유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를 들었던 드단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쯤 죽었던 사람이에요. 드단은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는 그 모든 사상과 그 소행이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당시 드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400년이 있어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라기 이후에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한 말씀도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단 말이죠. 드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수아의 후예다. 나는 여호수아처럼 이 민족을 구원해낼 거다. 내가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게 할 거다라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선동해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약 400여 명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드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00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리가 흩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유다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었을 때 얘기입니다. 구레뇨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모두가 다 호적에 등록해라. 그러면서 그의 속셈은 인구를 조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거둬들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께만 세금을 걷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선동해서 로마를 대항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너무나 컸어요. 그러다가 로마는 대항하고 있는 유다를 잡았고 유다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수많은 청년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말레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38절 39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레엘의 고백은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도 바리새인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파의 한 사람으로 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살펴보라. 만약 이 일이 드다와 유다처럼 사람의 이야기로 드러나면 없어질 거다.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없앨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그 일파에게 옳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그러면서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초대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레엘은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전통적이고 게다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진리 가운데 섰고 아무래도 가말레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겠나, 제자들의 고백 아니었겠나. 그렇게 의도터지고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도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가말레엘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풀려나요. 40절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 것을 금하고 놓아줍니다. 그렇게 놓아주면 그냥 잘 가야 되는데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요. 능욕을 받으면 화가 나야 되고 무시를 받으면 내가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에 대한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걸 기뻐했어요. 우리가 당연히 받는 것 있지라고 하면서 그들이 인정하며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말레엘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생각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고난을 받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고백은 사람들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삶,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첫 관문이에요. 이 고백은 신앙의 첫 관문입니다. 고백이 없는 예배를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는 예배,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나아가는데 그 고백이 없는 기도, 고백이 없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교회겠습니까? 이런 몸이 건조하고 쓸쓸하게 짝이 없는 공동체. 여러분, 은혜 받아야 고백하고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백은 일상생활에서도 통해요.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요,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요, 부모님에게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나이 드신 그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때요, 이건 감동입니다. 가슴 뭉클한 일이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죠. 이 고백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뀌어요. 우리 요즘 세상에요, 참 나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고백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 누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거울을 보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그것을 시기하여 못마땅하여 급기야는 죽여야겠다, 처단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제자들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감정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생각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고백은 33절 다시 보면요, 그들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대요. 설렌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예전에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 과거의 누군가가 아니고 지금 예수 안에서 변화된 당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요, 사람을 살리고 이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으키죠. 그 고백이 희망이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죠. 교회 오는 것이 설레고 예배가 기쁘고 주님 말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 삶의 이야기. 여러분, 무엇이 그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돼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정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주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로 쉬지 않는 그 고백, 이것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돈독해 하며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감동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런 감동 없이 찬양하고 아무런 몸이 건조하게 있다가 또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아니,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고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공급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일 없이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답답해요. 막혀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요. 의심도 합니다. 웃음기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삶이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불평하며 삽니까? 여러분의 하루는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는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짜증이 가득합니까? 나는 요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내 자신을 안 봐도 돼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행복하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감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결국 이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일찍이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우연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테이블 위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기를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비비드라고 적으면서 그 뜻이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 반복해서 썼다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고백하며 나갔을 때 그 엄청난 교황편에 서 있었던 상황과 조건도 다 분리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승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성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한 개혁자의 그 믿음의 작은 읊조림의 고백 속에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이제는
말하고 고백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6.23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전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주님이 누구신가라고 고백을 할 때입니다. 이제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사랑의 고백, 우리의 간증의 고백들을 통해서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한 가정이 살아나고, 나 자신이 살아나고, 이웃도 살아나고, 결국은 교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상처 입었던 영혼이 치유되고, 절망에 빠졌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